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군하는 방법이나 진을 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순서나 이제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진군에 나아갈 때 이제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성숙한 신앙을 갖춰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람광야에 이르기까지 자 11번째 진을 친 곳이 시내산이에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12번째 진을 친 곳이 기브론 핫다하고 그 중간에 가다가 원망하는 일 때문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어요. 진 끝에 하나님이 불을 던져갖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원망할 때. 그래가지고 기브론 핫다와 12번째 진을 친 곳은 욕망의 무덤이라는 곳인데 그들의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같이 출애굽 했던 잡족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면서 할례도 행했던 사람들 그 잡족들이 그 원망불평하기를 그 자기들이 고기를 이제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고 진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진짜 그 가시 갖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 삶아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음식을 빵을 만들어 여러 가지 전병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자극적인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참외와 수박과 뭐 이런 부추와 마늘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고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매출하기를 약 1m 높이까지 통풍을 불게 하고 그들에게 진의 영향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그 이 사이에 이 고기를 빼기도 전에 아주 그냥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시편 106편에 가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개역개정에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정과 욕을 죽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되는 욕구는 끊임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욕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탐심 우상숭배.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고기를 먹는 중에 진노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식중독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탐욕이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2번째 진을 친 하세로에 이르렀을 때 13번째 진을 친 하세로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또 반역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번에는 영적인 지도자급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구수여인을 취하여서 구수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세라는 분이.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인 계시를 주셨지만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2절까지만 보겠어요. 그들이 일세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전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출애굽기 3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34장으로 가요. 똑같이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해서요 엄청난 하나님을 이게 모세가 이룬 하나님과 대면에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진짜 하나님 친구같이 이렇게 여기신 것은요 이 모세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면담받을 때요 엄청난 면담을 받았어요. 자, 일단 먼저 34장 11절을 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지라. 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니 가면서 보자. 그게 아니고 33장 11절인데 제가 잘못 얘기해요. 33장 11절. 자, 우리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아들 젊은 손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 마치고 죽을 때도 신명기 33장 34장으로 가봐요. 이게 이제 신명기로 가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34장 10절. 자,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민수기 11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는요 실질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유임식까지 다 마치고 임명을 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솔하는 왕 같은 자요 제사장 같은 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선지자 같은 자요 모든 것을 말씀을 다 받으시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요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세웠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할 건데 그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게 벌이라는 게 이제 지옥 심판이에요. 따져보면 신명기 18장으로 가봐요. 한번 18장 18절에 19절.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 중에서도요 하나님이요 다 이게 질서가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범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한 건 아니지만은 반역을 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갖다가 모세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니들 3명 나와. 그러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을 그 중에서 모세는 그 뒤에 냅두고 둘이 나와. 그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면서 내 종이 어떤 종인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구름 기둥이 싹 사라지면서 그 미리암에게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문둥병이 임하는데 갑자기 그냥 얼굴이 전부 다 문둥병으로 하얗게 되고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이 태에서 나올 때 반은 죽은 것처럼 그 살이 썩어가지고 죽어서 태어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깜짝 놀라고 그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그 문둥병은 낫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게 모세는 모든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3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 미리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미리암은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요 영감 있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했거든요. 미리암의 찬양. 그런데 선지자 같은 자였거든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미리암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침을 뱉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이게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받게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람마다 그마치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이렇게 연단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눈동자같이 지킬 때 특별하게 지키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항상 고난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다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연단을 끊임없이 이렇게 받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 그 연단을 받을 때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진짜 겸손하고 정말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진노하지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계시해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의 음성까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로 갔다 와서 또 반역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에서 언약을 받으면서도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을 갖췄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베라 사건, 기브로 갔다 와 사건, 그 다음에 여기 하세로 사건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진영들이 앞으로 진군을 나가지 못했어.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는 이 반역 사건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이제 12명이 12명의 정탐꾼을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완전히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역하는 사건이죠. 이제 14장에서 나올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절대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때부터요, 우리는요, 아주 음란하고 패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 이 육체가 되어버린 이 모든 인간들, 창세기 6.3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인류는요, 다 이게 타락한 마음으로,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요, 영으로서 모명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상처시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다니라.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자가 누구냐?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짜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세로서서 13번째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주의종한테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